할렐루야. 예. 지금은 대중들에게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진행 중인 외로운 이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미투 운동인데요. 2017년이었죠. 보여주시죠. 10월에 헐리우드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배우들, 여배우들 상대로 성추문 내지는 뭐 성폭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폭로를 하기 위해서 이 SNS 상에다가 이 미투라고 저렇게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예, 배우들로 시작하기 시작한 이 폭로들이 직장 및 사업체 내로 번지면서 그 동안에 있는 강압적인 성폭행,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 한국에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미투 운동은 2018년이죠. 지금부터 한 4년 전인가요? 1월 29일 날 이 현직 검사인 이 서지연 검사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JTBC 뉴스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 안모 씨라는 분을 고발을 했는데요. 같은 검찰끼리 여자라는 이유로 성폭력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이 고발은 주변에 있었던 여러 경찰, 법조, 교육, 문화, 언론, 정치계로 다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시인 고은, 극작가 오태석, 또 뭐 조민기, 배우죠. 조재현, 뭐 정계 인사인 안희정, 정봉주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 위압적인 가해자죠. 많은 대중들이 이러한 폭로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자의 서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지와 또 참여와 연대를 얻어냈죠. 이후에 이 미투 운동은 사회 곳곳으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뭐 비투 들어봤어요? 학투,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땅투까지 원의미가 좀 변질된 부분은 있고 또 심지어는 좋은 취지를 더럽히는 가짜 폭로자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러한 미투 운동을 통한 이 폭로들, 호소들이 사회 전반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다름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예요. 비투, 미투, 학투, 땅투 공통 분모는 피해자들이 괴로움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갑들이 저지르고 있는 부당한 행위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갑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을들이 함께 격려하고 연대하고 함께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쉽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백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미투 운동이나 여러 운동에 대한 한계, 그리고 그것의 뭐 효용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은 그럼 이러한 부당한 고난, 갑들에 의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부조리한 것을 경험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베드로전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할 정도로 고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전문가인 베드로가
이런 부당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아, 또 참냐? 또 참냐? 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소수였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절대적인 소수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약자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항상 피해가 있지요, 박해가 있지요,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네로 황제, 뭐 히드리안 황제, 트라이안 황제 때 이 뭐 그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사자한테 찢겨 죽고 순교당하고 불태워지고 막 이런 핍박을 상상하는데요. 이거는 맞기는 맞는데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였고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이 부당한 고난은 더 현실적이고 더 전방위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 고난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워드 마샬 교수가 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국가에 의한 박해라기보단 적대감을 가진 일반 사람에 의한 일반적인 학대나 모욕이었다. 국가에서 박해받는 건 잠시였고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용에 대한 무지와 불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찬식을 하는데 몸을 뭐 나누고 피를 나누니까 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인이라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반사회적 경향을 보이는 데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거죠. 자기들은 신전에 가서 먹고 즐기고 뭐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2차 가고 3차 가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고요. 이에 대한 반응이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모욕과 위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방위적으로 받는 일상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은 피하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참 이 고난에 대한 미리 보기를 했어요. 그렇죠?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고 또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참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절대적인 고난이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은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으로 강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래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좋은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나쁜 주인이에요. 이 당시 로마의 이 사회의 계급 구성을 보면요. 이 자유민보다 노예들이요. 훨씬 많았어요. 홉킨스 박사에 의하면 35%에서 40%가 노예였을 거라고. 노예 사회였어요. 노예 사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뭐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막 손 끌려가갖고 얻어맞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랐는데요. 1세기의 노예는 생각보다 대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는 일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감독자, 의사, 교사, 뭐 그리고 음악가 같은 전문직들도 상당히 다수였는데요.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어느 정도의 공간과 이 시간의 이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이 노예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100년도는 안 됐죠. 50년 전에 머슴 있었죠. 머슴. 그거하고 좀 개념이 비슷해요. 머슴하고 비슷을 한데
로마 사회에는 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에서 좀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인은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래도 좀 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법적 권리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주인 만나는가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요. 나쁜 주인 만나면 얻어맞고 죽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좋은 주인을 만나도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불편하잖아요.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불편함들이 자기만 겪으면 모르겠는데 대물림이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비약한다면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절대 을들이 이제 계속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막 심지어는 배달하다가 돌아가시고 막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 이 노예 중에 고민이 있었어요. 도망갈까? 아니면은 좀 나도 막 싸워볼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고,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계급제도에 반대하는 노예들이 막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투쟁을 해서 정부를 막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문만 따져놓고 본다면 이러한 노예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할 수 없으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드십니까? 잘못 들으면 개선 의지를 꺾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성경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막 이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힘없으면 알아서 결하는 말 아니냐,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감내하라는 본문의 권면이 좀 다른 배경에서 지금 서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 서술이요, 일반적인 서술이 아니라 특정적인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고난을 참아, 이겨내, 그냥 저 주인에게 그냥 견뎌내, 이 소리는 지금 주인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주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요, 위협을 그치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너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딴 식으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안 놔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자비를 요구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종들에게는 반면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인내하고 감내하라는 거니까 특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견디라고 하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었을 때 저를 정말 지독하게 괴롭히는 선배 목사가 있었어요. 그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괴롭혔냐면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첫날부터 저를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제가 무슨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너무 친하다고 저보고 둘이 바람났냐고 그러고, 그분이 65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제가 어떤 분을 도와드리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오버하지 말라고 저를 끌고 와서 지하 2층에 가서 저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어요. 불을 끄고. 그런데 못 때린 게 딱 섰는데 여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만일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읽었다? 제가 기분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의 얘기가 좀 왜 이렇게까지 했냐. 오히려 그 당시에는 야, 고난이 오면 싸워라. 그리고 너의 편이 돼줄게. 이겨내라. 좀 이렇게, 이 말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오히려 성경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다면은 왜 성경은 이렇게 감내해라,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참아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인내하고 감내하지 않고 싸우고 투정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당장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었을 때 막 사회적인 막 부조리를 막 깨치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세운다고 해서 막 앞장서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지금 상당수는요. 정치적인 변절에서 저 우측에 가 계신 분들도 많아요. 반면에 좌측에 가 계신 분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분노에 의한 이 한마디로 대항, 고난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대항하는 것의 끝은 한마디로 나 자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에게 절망감을 주거나 아니면 변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요,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투쟁, 하나님 안에서의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고난을 본받으라. 베드로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냐면은 주님의 고난을 본받으면서 이겨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이겨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하는 본받는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좀 다음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한 40년 전 책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문 시간이 있었어요. 국민학교도 나왔고 저는. 근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은 게 한문 선생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워서 막 회초리를 들고 이게 하다가 삐뚤거리면 그때 막 패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씨본 이거 보면 아직도 그냥 떨리는 게 이 다음 그림 때문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 이거를 써서 그 위에다가 똑같이 써야 되는데 삐뚤빼뚤 쓰면 나중에 자기 이렇게 들고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예를 되게 싫어해요. 이 선생님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습자지 기억나요? 습자지? 습자지를 저 글씨본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안 틀리게 해서 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름 잘 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본을 받으라는 이 히포그람모스는요. 한마디로 아래에다가 쓰는 거예요. 밑줄이 있고 거기 이제 글자 본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습자지를 대고 똑같이 그려 나가는 건데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똑같이 그 고난의 모습을 따라가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 큰 틀의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건데요. 고난에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면서 이 고난을 받을 때 왜 더 힘든지 아세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 더 힘들기 마련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이거를 1년만 견뎌내면 나는 뭔가 달라질 거야. 내 삶이 뭔가 좋아질 거야. 내가 먼저 성장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버텨내거든요. 근데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우리의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래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뒤이은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을 죄를 범하지 않고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러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고난을 받으셨대요. 나는 지금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일부러 받았대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요.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받으셨대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받대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뭐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부러 받으셨어요. 그리고 맡기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맡기면서 일부러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목적인데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면서 받는다면 저 주인놈이 나를 때리고 남편이 나를 죽도록 괴롭히고 심지어 갑들이 횡포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것을 감내하고 그리고 대항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고발하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이것 속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인간성과 신앙을 붙잡으면서 이걸 이겨내면은 우리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와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복이 되어서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 큰 틀에서의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은 방도 알겠어요? 그럼 삶 속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본받으면서 할까? 이에 대해서 두 번째의 강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주님의 고난을 본받으면서 너의 고난에 의미를 줘라. 이것까지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사냐? 선행을 가지고 악행을 견뎌내고 정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자선을 행하거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관계적인 의미인데요. 이 힘 있는 갑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환과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도 대항하고 싸우고 한마디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죽도록 시집살이를 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견뎌내요. 그리고 버텨내요. 그리고 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아지죠? 왜요? 미워하면서 닮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게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한 말 하실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내가 당하고만 있어요.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항을 한다고 쳐봅시다. 대항을 해서 이긴다고 쳐봅시다.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해요. 어느새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 돼가요. 내 입이 거칠어지고요. 그 사람을 증오하던 말들이 나의 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를 위해서 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가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당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은 되게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정말 경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스데반은 바울의 친구였어요. 바울의 친구를 죽일 때 바울이 뭐라 하고 있었었냐면 사람들 옷을 이렇게 모아놓고 돌 던지게 해서 한마디로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피를 묻혀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 분노에 겨워서 사람들 쥐어 잡으려고 다메섹 가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만나서 변하죠. 사람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 바울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찔린 거예요. 마음 한편에 찔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막 부당하게 행하고 막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선한 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폭력으로 나와도 내가 그 폭력에 대항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보통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괴롭혀요. 근데 그 더 괴롭히는 게 어느 수준이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건데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할 일을 하게 나면 나의 작은 그 공간은 비록 작은 거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어요. 그 관계가 도미노처럼 이어간다면 세상 속에서의 희망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저희 아내랑 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건데, 교육학 박사잖아요, 저희 아내가. 근데 막 그 세상에 돌아가는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세상에 막 이런 막 갑질, 뭐 땅투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친다고 고칠 것 같니?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얘기를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교육 이슈잖아요. 사실 이 땅투도 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 막 강남이 집값 오르고 이러는 게. 그런데 한국의 교육 정책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 교육 정책들이 구조를 바꾸고 뭐 정책을 바꾸고 뭐 이러면 변할 거라는 희망이 있대요. 그런데 그거 다 고치고 다 변하고 나면 나중에 별로 바뀐 게 없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변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어가고 지켜나가고 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왕인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에서는 여전히 악을 존재하고 선을 방해하고 있다. 악을 물리치고 선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바로 선행이며 곧 싸움이기에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성도는 악과 싸우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모습이며 사명일 수밖에 없다.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참아내야 하는 것이다. 성도의 고난과 참음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여러분, 요즘에 싸우는 건 남나해요. 참아내는 건 아무도 하지 않아요. 쉽게 안 해요. 왜입니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의 주의 뜻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고난을 정복해가고 악을 정복해가는 것만큼 이러한 선교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나의 삶 속에서의 선을 이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주의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딱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면서 이겨내라.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악을 이겨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 이제 막 지쳤어. 아주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럴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대책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말 힘들 때는 뭘 하냐면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래요. 우리 함께 우리 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분명한 이 고난이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분명한 어떻게요? 보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결과가 있다고 얘기해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 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나중에 해답이 있어요.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고난받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정말 막 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제 실수가 아닌데도 오해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일단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는 거 다 보시죠? 주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보시죠? 갚아주실 거죠? 맡겨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주님이 연말 정산을 하세요. 우리 인생을 다 정산을 하실 거예요. 아, 이놈. 아, 이 사람. 아, 이 내 아들. 내 딸. 우리가 이 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난 속에서도 주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았는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힘들면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낸 이유가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날의 영광, 주님 주실 그날의 천국의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좀 보여주시죠.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15세기의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92세를 사셨어요. 이분을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제가 네덜란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작은 마을에, 소위 말해서 아주 작은 마을의 그 수도원에서 뭐 독서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주방일하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영성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따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웨슬레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우리의 삶 속을 괴롭히는 고난을 그냥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열매를 이루어갔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신이 바라는 만큼만 고통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만 어려움을 겪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내라고 할 수 없다. 주님,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견딜 거예요. 저 사람은 싫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견딜래요. 이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계시냐면 순수한 인내는 문제의 근원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하건 어떤 일에 의하건 그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이겨낸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92년을 이렇게 사셨어요. 투쟁을 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투쟁,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투쟁.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다면 제가 그냥 저번에 길거리를 가는데 저를 붙잡고 대뜸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얼굴이 무슨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얼굴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치고 힘드니 이게 정말 겉으로 표현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울 기회.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필사하시면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정복하시고 악을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